예, 제가 오늘은 설교를 20분 안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 더구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좀 적게 와서 이게 어머니 아버지 설교인데 이거 어떡하죠? 예, 어쨌든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한국에서 애들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서 또 교육 현장에 있는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얼마나 어려워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교육세가 뭐냐면은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간접세를 거둡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빵을 하나 사잖아요. 거기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어떤 제품을 하나 사잖아요. 다 거기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다 걷어 붙이면 세계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상위 랭킹 5손가락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교육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고 돈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혹은 매번 국회의원 뽑고 그리고 대통령 뽑을 때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이건 뭐 헬조선, 교육 지옥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힘들고 교육 현장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힘들고 살아남아서 대학 가도 취직하기도 힘들고 이건 뭐 경쟁을 하니까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뭐 이런 상황까지 갑니다. 이런 교육 현실을 비틀어서 이제 농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여러분 이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녀 교육의 성공을 위한 3대 조건 아세요? 1번 뭐 같아요? 할아버지의 돈, 재력. 그 다음에 2번 엄마의 정보력, 여기저기 발로 뛰어야 되죠. 3번 아빠의 무관심. 이렇게 이게 세 가지예요. 근데 최근에 5번째까지 해서 이제 5대 요건이 생겼는데 할아버지 재력, 엄마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다음에 뭐냐면 아이의 체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의 희생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교육을 비트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교육이 힘드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뭐 한참 또 이런 얘기가 했어요. 뭐 고액의 수억 원 혹은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그 일타 강사를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때려잡으면 마치 교육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일타 강사가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런 일타 강사를 만든 것은 한국 교육의 현실이고 잘못된 정책의 결과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이 교육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 시도도 해보고 이렇게 많이 교육 제도가 바뀐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교육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려면 어디로 올까요? 한국에 옵니다. 왜냐하면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안 해본 게 없는데 백해무익이다. 그럼 어떤 뜻인가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교육, 한국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 누구다? 학부모다. 학부모의 비뚤어진 혹은 그 경쟁이 혹은 마인드가 우리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다. 뭐 이런 얘기가 거의 뭐 사실처럼 이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을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살펴봤느냐? 오늘 말씀 전하려고 성경에서 그러면 이 교육을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 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좋은 학부모의 모델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별로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교육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우리 보통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잘 기른 거로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그는 한마디로 나중에 이 낙타를 타고 나귀를 이 모는 자가 되어서 한마디로 무력, 자기 힘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교육에 실패해서 신앙교육, 그 다음에 양육에 대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절반의 실패를 거뒀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교육에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완전 망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에서, 둘째는 누구예요? 야곱. 첫째에서는 뭡니까? 한마디로 여자 쫓아다니는 남봉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가 택한 것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저기 사냥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둘째 하나 남은 건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꾼 야곱. 한마디로 등쳐먹고 저기 도망을 가서 저기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삼촌 밑에 살죠. 그게 이삭의 교육이에요. 이삭도 망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출애굽을 시킨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 모세는 교육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를 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의 교육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시보라라는 자기 부인하고 이제 막 대판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피남편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애 교육과 애의 어떤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마찰이 생겨서 아내하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모세를 죽일 뻔하기까지 했다라고 할 정도로 갈등이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의 아들들이 뭐하고 살았는지 등장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 확실한 건 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 왕국을 만든,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자, 다윗은 교육에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완전 폭망. 왜요? 자식끼리 싸워갖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죽이러 다니고 아버지 아내의 첩들을 뺏고, 뭐 이런 소위 말해서 피의 살상극이 그 가족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살펴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명한 사람들은 자식이 개판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잘 될 거다.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자식 교육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안 되는 교육 성공의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누군가? 엘가나라는 남편과 그리고 그의 아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떻게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잘 키워냈냐 했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함께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떼면은 뭐 2살? 뭐 이렇게 됐을까요? 애 바로 젖대고 걸음마 하자마자 애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실로, 한마디로 성막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애를 띄워놓고 옵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이 거기서 어떻게 자랐을까?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는데, 저기 안에 보좌에 앉은 사람이 그 당시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거의 뭐 일타라고 할 수 있는, 일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인이 보이고 그 조만한 애가 보이죠? 저 밑에서 어릴 때 저 떼자마자 거기 가서 뭐냐면 이 실로라는 성막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뭐 했느냐? 보통 템플보이라고 합니다. 하면 쉽게 설명하면 성막에서 청소하고 허드렛일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을 시킨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젖대고 나서 바로 교육도 안 되네, 말도 제대로 못한 애를 남의 손에 맡기고 그것도 허드렛일을 시키는 일을 시켰다. 이거 오늘날 만일에 밝혀지면은 깜짝 놀라서 토픽되고 아주 난리가 나서 무슨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애를 뺏으러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웃긴 것은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서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선지자, 한마디로 리더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 사무엘을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든 이 한나, 도대체 어떤 일을 한 것인가?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만난 것, 그리고 교육을 한 것을 보면은 3가지의 양육의 이 포인트들이 나타나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 한나를 어떻게 한나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만났는가,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만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이 사람은 이 사무엘 아버지인 엘가나고요. 이 사람은 매년마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필수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가족이 무조건 함께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한 화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었던 한마디로 한나와 같이 걸었던 길이 어느 정도인가 보시죠. 이게 보면은 35km 정도 되는 이 거리입니다. 이것을 매년마다 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때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서 그를 교육하고 그를 양육하고 그에게 영향을 주는 건 매년 한 번 이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 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아이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제대로 성장하게 만들까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잘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 보인다고 그러면 다 이단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다고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부로 살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바르고 옳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겠지요. 가장 좋은 교과서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애들이 왜 그 모양 그 꼴이 됐을까? 저 사람은 저 애는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니라 내가 교과서가 돼야 돼요. 그 교과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대로 된 책을 나를 통해서 써 내려가야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반복해서 얘기하기를 너희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되게 중요한 거다. 억지로 예배를 드리게 해봤자 잘 안 돼요. 억지로 예배 드리면 와서 억지로 있다가 그냥 몸만 있다 가겠죠. 그런데 이런 거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엄마는 평소에는 그렇게 짜증을 내고 평소에는 그렇게 막 얼굴을 막 하고 막 나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가고 예배만 드렸다 하면 사람이 좋아져. 사람이 넉넉해지고 막 뭐라도 하나 주고. 여러분, 그러면은 애들이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저기 가면은 뭐 할까?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원래 교회를 안 다니시고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와이프가 좀 성격이 굉장히 뭐가 나고 너무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한번 이렇게 발동에 걸리면 끝까지 가시는 분.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격이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도와주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와이프가. 그래서 왜 그런지를 봤더니 교회 다니고 나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어떻게 됐냐? 도대체 우리 와이프가 변하는 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와이프가 변했는데 어떤 곳이냐? 궁금해서 와이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에 대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번의 예배지만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양육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에 한나가 사무엘을 제대로 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겉옷. 한나가 예배 드리는 거 그 순간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 줄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뭐냐면 겉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냥 안 가고 뭘 가지고 왔어요? 작은 겉옷을 지어가지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한나가 지어 올라간 작은 겉옷은 어떤 겉옷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따라해볼까요? 매일. 이 메일이 무슨 이메일 할 때 그 메일이 아니고요. 이 메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겉옷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도 겉에 뭐 입고 다니셨죠?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에봇이라는 자기 옷 위에 메일을 걸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좀 명망이 있고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지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무엘에게 이런 옷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얘는 그냥 템플보이라 거기 성막 앞에서 한마디로 허드렛일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되는 일인데 이렇게 무는 거창한 이 메일이라는 옷을 왜 얘가 입어야 되냐? 여러분 아마 이 옷을 받고 나서 이 옷을 입으면서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엄마가 정말 멋있는 옷을 지어줬네. 이거는 진짜 제사장만 입는 옷인데 이걸 왜 나한테 주셨을까? 아, 우리 엄마가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정말 기대가 많구나.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일을 하기 바라구나. 나를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성적을 어떻게 하면 향상이 되는지 이제 그 과학 교육원인가요? 거기서 이 조사를 했어요. 애들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게 뭐 이거는 똑같아요. 부모님의 사회나 경제적 지위가 높으면 애들이 성적이 좋아지거나 부모님의 최종 학력 기대가 높을수록 성적 높아지고 이건 우리 생각이 맞어요. 돈을 투자하면 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나타나는데 이런 거예요. 상벌 등 외적 동기부여, 창의성 정도는 성적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걸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야, 공부해! 너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너 뭐 되려고 말이야? 너 그러면 나중에 한마디로 땅 파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자극을 했고 공부를 시키는 게 전혀 성적 향상에 뭐예요? 1도 도움이 안 됐답니다. 오히려 어떤 애들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냐면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아이들에 대한 신뢰를 가져주고 그래도 아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이들을 칭찬해주는 부모의 그 말이 오히려 아이들을 더 공부하게 만들었다는 이 평가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에게 이 메일 한나로부터 자기 엄마로부터 받은 그 메일은 바로 한나의 지지와 자기를 향한 사랑이 갇혀 있는 그 옷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옷에는 다른 의미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구원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겉옷은 사무엘에 대한 한나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줄 겉옷을 만들기 위해 1년 내내 수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옷을 만드는 기간 내내 한나는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비록 성전 제사장의 감독 아래 맡겨졌지만 한나는 사무엘의 영적이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한마디로 이거는 어떻게 짰느냐? 기도로 짠 옷이에요. 기도로 짠 옷. 저는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녀는 절대로 비뚤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비뚤어져도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 증언자예요, 증언자.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도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은 제대로 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이에요.
애를 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탑니까?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옷을 만들죠. 깁죠. 그리고 아이에게 입힙니다. 그 순간 그것은 기도의 옷이요, 어머니의 사랑의 옷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허드렛 일을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그날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나는 이러한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강한 임팩트를 우리 사무엘에게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나의 이 성공적인 양육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억이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은 만남이었지만 긴 여운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써요. 이게 되게 명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 시절 간직한 아름답고 신성한 추억만한 교육은 없을 것이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기억이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끝나는 날까지 안전할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하면서 아마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한나는 자기의 마음을 담은 말들을 했을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담은 터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 좋은 기억과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가 심어주기 원했던 좋은 기억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2장의 시작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거든요. 그 한나의 기도에는 자기의 삶의 간증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간증을 제가 볼 때는 사무엘에게 들려줬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간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이런 거죠. 사무엘아, 내가 살아봤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것저것 내가 다 시도해봤는데 주님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내가 정말 애 못 낳을 때 정말 애 망가져서 내 마음이 망가졌을 때 그거 살리신 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엄마 돈이 최고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이야. 엄마 자존심이 최고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해줬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남길 기억은 뭐예요? 나를 통한 주님의 기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결국 수련회 우리가 내일부터 하잖아요. 캠핑을 하는데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저도 그 엉망진창으로 막 망가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게 3박 4일 수련회 갔다가 변했어요. 신기하죠? 그 전까지는 물론 이제 뭐 과정은 있었지만 시간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옆에서 오래 붙어 있어서 얘기 많이 해준다고 사람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엘리 자식들이 변했어야죠. 오히려 짧은 시간이지만 긴 여운을 줄 수 있는 것은 진실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진실된 이야기, 진실된 기억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전해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2박 3일의 기간은 좀 진짜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좋은 기억들을 살려서 기도도 해주시고 겉옷을 지어줬듯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추억을 나눠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주님 안에서의 좀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은 한 가지를 향해서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결국
이 한나의 양육의 최종점이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3일간의 시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순간 속에서 짧지만 긴 여운이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